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청년의 때가 나옵니다. 청년의 때. 이것은 꼭 젊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저녁을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때에 특별히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늙어 죽기 전에 이런 식으로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늙어 죽기 전에. 잘 기억하세요. 늙어 죽기 전에. 그리고 여기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단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장차 받을 형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 없는 그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사정없이 심판을 내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내리실 그 형벌은 얼마나 크고 중하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랬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게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님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곧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할 때,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할 때 그에게 임할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산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람이 늙어 쇠약해진 그 몸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어 죽어갈 육신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이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런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허무하기가 짝이 없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육신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5절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만 읽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으로 갑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바로 이해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별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너무 늦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년이 되면은 눈이 어두워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들으면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돈질하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금방 이해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늙을 때에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도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나이가 들으면 기력이 쇠하여져서 손이 떨린다 이 말이에요. 다리도 약해지고 오래 서 있지 못해요. 오래 걷지 못해요. 이빨도 막 빠져가지고 제대로 음식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4절로 갑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랬습니다. 이것도 현대의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금방 이해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 것이다. 그러니까 이 4절은 나이가 들으면은 청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5절로 갑니다. 5절.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아멘. 이것도 현대의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쉬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객들이 내 집을 찾아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더 늙었습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심장이. 머리카락이 희게 되고 거동이 아주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때가 되어 늙으면은
점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이에요. 자,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행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현대의 성경으로 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줄이 끊어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며 그랬습니다. 안타깝지만 6절은 이렇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쇠하여지다가 한 번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번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죽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 즉 숨이 멎으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생각적으로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불신자들이 첫 번째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종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죽음은 계시록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 사람이 그러므로 늙고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한 번 죽은 다음에 이 영원한 멸망 곧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그 영원한 불못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평생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고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불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면 그 죄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알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죽어도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복랑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는 거는 영원한 불행의 시작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번 죽는 거는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 부활의 생명이.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죽을 때는 너무 슬퍼할 게 아니에요. 왜 슬퍼합니까? 잠시 뒤면 부활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요. 진짜 행복의 나라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들의 그 궁극적인 장래를 알게 되면은 빨리 천국 가고 싶죠, 사실은.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있을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럼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은 부르심은 뭐예요? 물론 첫 번째는 나를 이처럼 구원한 주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소개하라고 이 자리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죠. 바로 성령을 쫓으면 성령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7절에서 다시 한번 죽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은 죽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몰라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잠시 뒤면 늙게 되고 쇠약해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 정말 헛된 짓입니다. 헛된 짓이에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오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어져 사는 인생들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아, 너가 너의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인생들아, 그러므로 너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아, 다 헛된 것이다. 왜 헛되냐? 때가 되면 늙고 죽고 하나님의 심판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지금 너가 주가 되어서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헛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전도서가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모쪼록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꼭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헛된 삶에서 그러므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 땅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이러한 감격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예배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우리와 같은 이런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령을 쫓아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